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존해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사실들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천국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어머나.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 이 아멘의 그 기초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아멘 하셨습니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께서 아멘 하시게 되셨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확률이 50-50니까요. 기왕이면 믿는 게 낫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만 이 패스칼's wager, 파스칼의 내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그 위대한 철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국이 하나님이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믿는 것이 유익이다. 확률적으로 볼 때 내기를 한번 해볼래.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따져보자. 네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있으면 너는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큰 보상을 받는 거니까 믿어서 얼마나 잘 됐냐.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때 그걸로 손해볼 게 뭐가 있냐. 근데 만약에 하나님 진짜 계시면 큰 낭패 아니냐. 그러니까 믿는 게 더 낫지. 나중에 받을 큰 보상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금 네가 조금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큰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믿어야지.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당할 낭패를 생각해봐. 만약에 믿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 믿는 게 유익하지. 믿져봐야 본전인데.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논증을 해가지고 천국의 실존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있다. 이렇게 권하는 이런 그 논증법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제를 한다든지 뭐 집회를 해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권면할 때에 결신을 우리가 강권할 때에 아니 왜 안 믿어? 믿어야 본전인데 확률은 50%인데 믿어. 나중에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려고? 일단 믿어.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 가고 엄청난 보상을 받는데 그 큰 보상에 비해서 지금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혹시 안 믿어가지고 당할 심판에 대해서는 지옥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놓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여서 믿어볼까? 믿는 게 낫겠구만. 이러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와 계십니까? 정말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와 계십니까? 정말 그 확신 가운데 나와 계신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음을 쏟아내고 뭔가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분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우리의 헌신 봉사가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냥 막연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엄청난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옥이나 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천국 티켓을 가지고 예배 참석한 이 정도 별 기대 없이 티켓을 들고 극장 안에 들어와서 막연하게 한국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정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 이 자리에서 감격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 서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장에서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들처럼 막연하게 확률적으로 믿지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동질의 신앙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네 후손을 주겠다.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그 후손들이 많기는커녕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직계 후손입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저 많은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가?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더군다나 네 후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을 통해서 후손 가운데 태어나서 그 영적 후손들이 저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가지고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있고 수학적인 이 아브라함이, 글쎄, 나는 지금 무자하고 자식도 없는데 내 육적 후손을 막 생산해내도 그걸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거기다가 무슨 영적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내 후손의 가운데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그 영적 후손들이 저 별처럼 많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겠어? 그 하나님의 청사진은,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은 대단하구만. 근데 나 같은 걸 통해서 뭘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해필이면 나를? 아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믿져봐야 본전이지. 만약에 그 안 믿었다가 큰일 날 거 아니야. 믿으면 큰 복을 받는다는데,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데, 나를 통해서 엄청난 강대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펼쳐진다는데 내가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오케이, 믿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파스칼의 내기 이론에 의해서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의를 여기고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against hope, 전혀 이 희망이라고 하는 건 다 가로막혀져 있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그 가운데서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in hope,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가 환경적으로는 처해 있지만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100% 절망적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100%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률적으로 한번 해볼까? 50%, 50%니까 한번 믿어볼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자기 몸이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은 몸이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누구?
자기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100%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 밑에 당장 별처럼 많은 후손, 여러분, 이거는 완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1% 가능성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절망적인 빈자리에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말은 하나님만을 신뢰했다, 이런 뜻입니다.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100%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100% 그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In hope, against hope.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내가 조건이, 환경이, 여건이, 학력이, 내 물질이 1%의 비빌 언덕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86세 때 무슨 짓을 한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생산치 못하는 연고로 사라가 자기의 몸속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낳았다고요? 86세 때 낳았다는 거예요. 86세 때 아브라함은 생산 능력이 있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자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모든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은 망각한 채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86세가 되어서 자기의 생산 능력을 믿고 내가 할 수 있음을 믿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내 방식으로 내 문제를 처리해보겠다고 내 가능성을 믿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3년이 지나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산 능력이 없고 사라도 생산 능력이 없고 99세 100세나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가 절망해야 됩니다. 내 가능성이 무너지셔야 됩니다. 86세에 여러분이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가지고는, 아직도 나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 속에서 싹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9세까지 기다리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자연적으로 99세까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점 죽여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믿을 만한 구석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을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 이스마엘을 버리고 전적 무능력 상태에서 99세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이삭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빨리, 금방,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이 욕심, 이것을 철저하게 깨어 부수시고 내가 절망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셔서 99세가 되도록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이스마엘을 만들어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이스마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환경들을 다 against hope 막으셔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면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지금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채찍질하시고 부르시고 자극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스마엘을 생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99세에 할례를 시킵니다. 99세에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86세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생식기에 남자의 생식기에 양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칼을 대는 것입니다. 생식기를 절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86세나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출생케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이스마엘이 13살인데 13살에 그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출생하는데 이삭을 행한 지 날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두는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믿음의 후사가 앞으로 생산되어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을, 남성들이 자기 몸을 볼 때마다 내가 죽은 자구나. 전적으로 부정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내가 잘난 척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 가운데 할례를 행하심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자생적인 능력으로 생명을 잉태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펼쳐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구구절절히 느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앙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 할례가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만이 가진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월의식에 젖어들어서 오히려 자기가 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넌센스냐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푹 잠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자기가 펄펄 살아있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뛰어다니고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의식을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여전히 내가 세례받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 세례받은 그 의식이 나를 구원받게 만든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 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타종교에서 가까운 이 가톨릭에서 그 의식과 그 행위와 그 예식 자체를 가지고 신성하게 거룩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타종교에서는 타종파에서는 침례니 세례니 그 형식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서 그것이 더 우월한 개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이 다툼들이 신학적 논쟁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들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내적 표징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무능력, 전적 무능력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덧입기 위해서 100% 부정하고 불가능하고 부패한 인생 가운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100% 채우시도록
내 안에 1%만 남아있어서 나는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99%만 의지해도 그건 참 믿음이 아닌데 내가 전적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바라보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렵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 어려움을 득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이 다 내려놓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여가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엘드에셀 종을 들이다오기다. 86세가 돼가지고 자기가 힘을 들여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그를 철저히 하나씩 죽여가시면서 99세에 자기가 절망하고 사라의 태도 죽었고 나도 죽었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그 상황까지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던 그 믿음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처절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런 손길을 느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지옥이나 면하면 되지 않나? 여러분 파스칼의 내기 이론처럼 그렇게 확률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것보다 기독교를 믿는 게 낫겠다. 여기가 세련되고 여기가 의미 있고 여기가 그래도 좀 낫고 내 마음에 맞고 이 교회가 좀 낫겠다. 이게 낫겠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여기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려서라도 여러분을 다 망하게 했으라도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영적 거듭남, 구원, 의롭게 됨 이게 장난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참 믿음을 소유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어 오셨다는 것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을 다루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어 오시는 그 손길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더 낮추셨구나. 아직도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루시는 것이구나. 아직도 내가 참 멀었구나. 내가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존경도 받고 직분도 받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있지만 내 속에 썩어있는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루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 불신앙을, 이 불치의 병,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이 내 불신앙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구나. 밀어넘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그런 최선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 떼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구나. 세상에 정 떼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관계에 어려움을 주시고 신앙적인 갈등도 주시고 가정의 스트러글도 주시고 자녀들도 그렇게 나를 애먹이고 배우자가 그렇게 왼수처럼 느껴지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참 만족이 없고 다 의지할 데가 없구나.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구나. 목회자도 장로님도 가장 친했던 친구도 다 왼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절절한 느낌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손길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의의를 우리도 덧입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브라함이 죽은 몸이었습니다. 사라도 죽은 몸이었습니다. 백사가 되어서 생산 능력이 없는 그 몸뚱아리에서 하나님께서 할례까지 행하게 하셔서 너는 죽었다. 생식기를 절단하시고 능력이 없다 하는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 죽을 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몸이 소망이 없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육신, 썩어질 육신 이것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모, 우리의 젊음, 우리의 청춘, 여러분 이게 생로병사,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육신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을 하나 고쳐놓으면 또 다른 데 병이 생기고, 이걸 고쳐놓으면 이게 온 전신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이 몸뚱아리가 진정한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덩어리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용서받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지만 눈만 뜨면 또 죄 생각이 나고, 잠자면서도 죄 생각이 나고, 내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상한 물이, 더러운 물이 솟아나고 있고, 노사 분기도 없는 공장이 막 돌아가면서 죄를 생산해내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표출되는 영적 절망 상태, 영적 파산 상태를 경험해서 내가 이 소망이 없구나, 이 공고한 자의 이 소망이 없음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병이 나은 것을 고쳐서 생명이 연장되는 그 살아남음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아닌 부활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몸을, 영원한 몸을, 영원히 사는 그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몸이었지만 그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죽은 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동질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 죽이셔가지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안 죽으니까, 할례를 행하고 세례를 행했는데도 안 죽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로 살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이 근본적인 자기 중심성과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이 생각들을 꽉 차 있는, 틈만 나면 비교하면 내가 더 낫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니까 신앙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성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우리 타락한 본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죽이셔서 전적 부정을 통해서 불가능한 나의 상태를 고백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 믿음을 회복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다.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여서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절단해서라도, 인간의 생식기를 절단해서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잠깐 죽이시더라도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정말 죽이시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본을, 그 모델을, 그 샘플을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흠없는 죄 없는 예수를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정말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살리려고, 높이려고, 영광 나타내려고 그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십니다. 죽이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우리를 들어 아름답게 쓰시려고, 만천하에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죽이시는 그 작업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이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시제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를 보십시오. 내어줌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달되어졌다, 넘겨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자기 아들을 그 군병들에게, 사람들에게 내어 전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신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못나서,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흠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죽여셔야 될 만큼, 그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야 될 만큼 우리들의 죄가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깊은 죄, 이 처절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 불치의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어주셨으면 됐지, 그걸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를 또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를 또 살리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살리심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려고? 어떤 사람이 저축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나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벌어서 모은 돈을 가지고 큰 가게를 하나, 아니면 큰 집을 이렇게 하나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페이먼을 다 마쳤습니다. 값을 지불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그것이 내 소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집을 산다 그러더니 그냥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저게 정말 산 건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이 살아있는 것을, 그 집이 새로운 소유인 것을 뉴 오너십으로 새로운 간판을 걸고 페인트 칠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 소속의 변화, 오너십의 변화가 있음을 드러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집을 산다 그러더니 결국 못 샀구만, 한계에 봉착해서 결국은 다 그것을 치르지 못했구만, 감당하기 어차피 어려웠구만, 그냥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시작은 거창했지만 용두사미꼴로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네. 애당초 그 사람은 능력 부족이었어, 힘겨운 일이어서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큰소리 쳤지만 그리고 죽어버렸으니 그게 헛소리였구만, 거짓말이었어. 지불하지도 못했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거짓말한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값을 다 지불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리셨으면 내부적으로는 값을 다 지불했다 하더라도, 풀 페이먼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된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소속,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서 공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을, 새로운 소속,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했을 뿐 아니라, 온전히 값을 지불해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되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의로운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구절을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4장이죠.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께서 죄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물로 십자가의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십자가는 화목 제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제사를 집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물이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셔서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흠없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것들을 가지고 그 범죄의 값을 핏값으로 지불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에 그 제물이나 제사장이 결격 사유가 있고 흠이 있을 때에, 온전히 잘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 제사장은 죽어서 나왔습니다. 몸에 방울을 달고 줄을 묶어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고 그 제물이 연락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은 밖으로 시체를 수습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화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고통인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잘 드려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 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내 제사가 잘 드려졌구나, 내가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그래서 그때만 노심초사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살아나오더라고요. 십자가에 흠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가 그 제물을 죽이고 제물로 값을 지불하고 피 흘리고 그 핏값으로 제물을 온전히 드리시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이 살아나오셨습니다. 그 제사장이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 올라가 그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고 흠없는 당신의 어린 양 그 제물로 드리시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뭇 백성들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내가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불화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었구나, 내 죄 사함 받았네, 내 죄 속죄 안 받았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승천의 의미가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중보자이십니다. 그 중보자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나를 뽐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 이해력이 뛰어나다, 나는 모태신앙을 가졌다, 나는 예수를 잘 알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가 확신이 있다, 자기를 뽐내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의 중보자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감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자랑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의 참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붙들 때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천국 백성의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죽이셨는데 예수를 죽이시고 나서 살리시고 난 다음에 높이 들리셔서 그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분을 더 높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한이 있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이삭이 청년이었는데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그 제단에 자발적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아버지를 향해서 자발적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아들을 더 세우시고 하늘의 만유의 주로 삼으시고 과연 내 아들이라 칭찬하시고 내가 준 그 사명을 네가 잘 감당했다,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영광 중에 들어 쓰시는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하게 순종해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는 하나님, 자존심을 꺾게 하시고 자아를 깨트리게 하시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육신의 장망이 무너지기도 하시고 건강이 점점 쇠해가기도 하고 물질이 점점 손실을 보기도 하고 친구와 사귐과 공동체와 만남들이 멀어져 가기도 하고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털터리가 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서 자발적 순종의 그 일을 통하여 행패 부리고 반항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국에는 살리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를 들어서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핍박과 고난과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땅의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보다 영원한 나라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구원, 참된 믿음이 주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면서 오늘도 내일도 자발적 순종의 발걸음을, 믿음의 거보를, 영적 거보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죽음, 그 부활, 승천의 그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선포하시고 공포하시고 알리시기 위하여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주는 그 축복, 참 믿음이 가지는 그 놀라운 확신, 그 옛날 아브라함도 그 믿음 가지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믿음으로 어렵다 이김을 받았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이었습니다. 확률에 근거해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헌신해야 될 텐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될 텐데, 참 믿음의 실체를 보여야 될 텐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아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 텐데, 내기를 하고 도박을 하더라도 확률이 높은 때 올인을 하면서 인생을 걸 때도 있는데, 확실한 믿음, 진정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면서도 우리가 내 인생을 올인하지 못하고 있는, 전적으로 바치지 못하고 있는 이 주저함과 이 잘못된 구태와 의연한 신앙생활과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제는 정말 종식하고 청산하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이 확신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가 이해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남은 인생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렌지교회 모든 성도들, 참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오렌지 교회도 세상에 복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